구약성경 민수기 34장 1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와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라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라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볼룬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세일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의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땅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의 경계가 어디까지이며 그러기에 어느 곳을 점령을 해야 되고 또 그 땅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사람들은 불평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요단강은 그리 넓은 강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곳에서 계속 이런 지금 일들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당시는 게다가 또 건기입니다. 그러면 요단강의 물줄기는 또 깊이는 또 얕은 것이죠. 그냥 건너가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계속 지금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보면 감질나고 어떻게 보면 참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급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야에서 시간이 지내는 시간들이 참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압 평지에서의 준비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야 더 많은 선한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 준비되지 못하고 가나안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차지하지 못한 그런 상황만도 못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점령을 준비하는 시간은 가나안을 실제로 점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 준비가 이후에 실제적인 그런 결과 또 열매들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준비는 하지 않고 실제의 어떤 결과만 이루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면서도 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준비되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준비되지 못하였기에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많이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모압 평야에서 배우고 들은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또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부끄럽고 오히려 화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정탐에서 실패했던 곳이고 두 번째 가나안 점령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호르산이 나옵니다. 이 호르산이 지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돔 쪽에 있는 호르산이 있고 또 레바논 쪽에 있는 호르산이 있습니다. 이 호르산은 이 레바논 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호르산이죠. 남쪽과 북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정탐꾼이 간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의 경계를 사실 다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 때에 조금 더 비슷하게 그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비슷한 게가 있고 경계를 다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각 지파의 대표자를 세워서 어느 땅을 받을 것인가, 어느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제비를 뽑아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제비 뽑기 그러면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대충 뽑아가지고 그냥 운에 맡기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구약에서는 이 제비 뽑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하였던 이 우림과 둠밈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이 오늘날 우리는 이 제사장도 없고 우림과 둠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뭘 선호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실 제비 뽑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결정을 할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또 땅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과연 어떨까 생각해 보죠.
우리들의 삶의 터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했던 가나안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을 살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함이 있고 거기에는 승리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가 살아야 할 것을 정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들은 사실 이후에 가나안 땅을 또 온전하게 점령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도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비뽑기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조금 지루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매우 긴장하고 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실제보다 사실은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의 역사를, 복의 복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림이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부어주셔서 감당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 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셨을 때에 정말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기뻐심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오늘 필요한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하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기본이 되어지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나안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된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